오늘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장례식장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두 분 모두가 다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날이었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전쟁입니다.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이 새벽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25 이 한국 전쟁과 더불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북한 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갔지만 남한 쪽에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가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벌써 70년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도대체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고 사실 분간할 수 있는 지식층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북한 쪽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딱 점령하고 그들의 터전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쪽 남한 쪽은 참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 그분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을 중심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분이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어떤 사건의 연료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 투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성령 받고 거기서 이번에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지 양쪽으로 이제 목도 이렇게 그 옛날 죄수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발도 그러고 손도 다 이렇게 목재 같은 데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에 갖다 이렇게 다 가둬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면 혀로 성경책을 넘기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푹 젖어들면서 은혜 받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40명을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선교사가 들어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먹고요, 이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미국의 내노라는 대학을 쭉 설립을 하면서 거기서 최연소, 최단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한국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미국 사람도요, 그 학위하는데 보통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2년 반 만에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 맺었던 학연과 그때 맺었던 인간관계가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이 감옥 안에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전도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감동을 주셔서 유학을 보냈고, 그래서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인간관계 맺은 그 관계가 결국 우리나라 격동기에 이 나라를 살려내는 살림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공산당은 안 된다. 그 이념으로 철저한 사람을 딱 세우셔서 우리 남쪽에 민주주의가 형성이 됐잖아요. 자, 역사가 말해줍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땅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계 앞에 서 있는가? 폐허가 된 이 땅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너무 앞서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주시는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 되었고, 우리가 로비에 딱 들어오면서 49개의 십자가를 딱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요. 자신의 정권을 챙기고 자신의 후아오식하는 독재자, 그리고 동산주의는 자기밖에는 모르거든요. 자기를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민족과 가정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6.25 한국전쟁에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이. 그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작전회의에서 그거요 불가하다고 이미 부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5,000분의 1, 그러면 5,0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구만. 그러면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 게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 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중에 김일성이 끝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수복한 다음 3일 만에 수복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서울을. 그리고 나서 서울에 3일간 머뭅니다. 왜 그때 우리가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렀는가? 왜냐하면 그 여세를 몰아서 치고 내려갔으면 끝났습니다. 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역사를 막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러고 그리고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섭리의 과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나단과 다윗,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보면 이 다윗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앞에서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그 범인이요. 여러분, 참 이런 목회자가 그리운 시절 아닙니까?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돈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목사와 그런 선지자들이 많은 세상인데, 나단 선지자는 절대 권력자, 지금의 대통령과 그 당시에 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목사가 많아져야 이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어떤 권력과 인간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꾸 변질됩니다.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은 또 삐치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부 다 비율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바탕 웃게 만들고, 조크를 하든 아니면 뭘 원맨쇼를 하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좀 자극을 해서 뭔가 행복한 요소를, 그것도 감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행복을 심어주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범인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은 다윗이 어떤 면에서 나단보다도 다윗의 그릇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큰 그릇이죠. 자기를 향하여 직설적인 설교로 자기의 숨겨진 그 죄 1년 동안이나 감추어졌고 누구도 모르게 감쪽같이 했던 그 죄를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단보다도 다윗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커야 어떤 말이든지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조금 자기 눈에 거슬리고 자기 비위에 거슬리고 자기 생각에 거슬리는 말은 담아놓지를 못해요. 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바다는 냇물이든 뭐 강물이든 다 받아들이잖아요. 왜? 바다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그릇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릇이 크면 이 말도 담을 수 있고 저 말도 담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윗 가정에 하나님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들을 칩니다.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7개하고 10개를 범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하고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대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사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칩니다. 치니까 다윗이 아이가 갑자기 병에 들었단 말이죠. 그 애의 입장으로서는 애가 무슨 죄예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놨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안한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죠. 얘가 무슨 잘못인가? 얘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금식합니다.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고요, 땅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러다 왕 죽겠다 생각해서 막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1절 응하지 않고 계속 금식하는데 일주일 만에 애가 죽습니다. 이 죽으니까 이제는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의 입장으로서는 큰일 났어. 애가 아팠을 때도 저 모양이었는데 만약에 죽었다고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할까? 여기 상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상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 거기 나왔는데 18절 맨 끝에 보시면은요, 그에게 알을 수 있으려 왕이 상심하리. 이 상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포자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죽었으면 이 왕이 자포자기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수군거리면서 전달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얘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것을 안 다음에 다윗이 신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으로서는 일반적인 자기의 상식하고는 정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얘가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고 그러시더니 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왕은 평상시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그런 말입니다. 22절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하면 이거예요. 왜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아이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나든지 병에 걸렸든지 일단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치유해 주실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따라서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자. 크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자. 어떤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암에 걸렸든 무슨 병이 걸렸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도구해주고 안수해주고.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이건 안 돼, 이건 끝났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설령 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포기하지 말고 이 다윗처럼 애가 이렇게 아파서 내가 잘못해서 애가 이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알아. 그냥 나는 금식하고 기도한 거야. 왜? 그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까? 하나님 붙잡는. 그래서 난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금식했다, 그거예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첫째,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생명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살면서 보내기도 하고 합석하기도 하고 사고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하여, 근데 그게 평생 내 가슴 속에 응어리 같아서 풀지 못하여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생명은 우리하고는 어떻게 못합니다. 안타까움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윗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 가정에 생명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 생명 무슨 이유를 통해서라도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첫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내 뜻은 이 자식이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부모의 뜻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 데려가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지 못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잘못해 주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 섭섭함을 주어서 그 일과 그 생각이 가슴 속에 계속 흥얼해집니다. 다윗은 여기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 뜻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윗은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누가 하는가?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해석을 해주면 속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 번째, 다윗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는가? 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정한다고 부정이 됩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6, 7, 8개월 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의 통증을 느끼게 됐고 결국 유산을 했습니다. 그게 참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 사건과 그 일이 영원히 나를 발목을 잡습니다. 다윗은 현실로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일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데,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아들하고 딸을 앞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왜 성경은 다윗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가 담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 다윗의 믿음의 아름다운 자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현실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면 이게 좀 필요합니다. 거룩한 건망증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거 필요합니다. 거룩한 건망증. 이게 없으면은요, 늘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무거운 돌멩이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건망증은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여러분들이 뭔가 이룩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뭔가 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당시에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뿐입니다. 거룩한 건망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이 거룩한 건망증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음에 뭘 주셨는가? 그 다음에 바세바를 위로하지, 우리아를 바세바를 위로하잖아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동침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26, 27절 말씀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정상적인 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딱 지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줍니다.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하나 줍니다. 여디디야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을 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 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낳은 아들을 여디디야,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